여호수아를 함께 나누면서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힘을 입어서 무너뜨렸지만은 작았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만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 8장에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면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서도 성공이 있다면은 실패도 있고 또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된 교훈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은 다시금 우리를 성공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으시면서 오늘 여호수아 8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축복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실패해서 성공으로 승리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실패해서 성공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오늘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실패해서 성공으로 좌절과 낙심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1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고 실패가 있고 참담함이 있다면은 그곳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 그곳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실패했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셨던 이 말씀은 언제 또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모세와 같지 아니하는 자신이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어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2020년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저희들에게 무엇인가 이룰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듦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 속에서 낙심과 좌절과 실망, 주저앉기를 원치 아니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하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목회를 시작하는 젊은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말씀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오늘 실패를 당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속에 주저앉는 우리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2020년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도 얼마 남지 않냐였습니다. 이제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지만은 앞이 보이지 않냐지만은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딸이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보호하리라, 인도하리라. 너와 너의 길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너의 가정을 책임지겠다. 너의 사업체를 책임지겠다.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인도하여 내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첫 번째 하셨던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 번째 주셨던 말씀은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처방해 주시는 것은 주저앉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22살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보기 좋게 실패했던 그였습니다. 23살에 주의회에 출마하여 낙선합니다. 24살에 또 사업이 실패합니다. 27살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 시달림 속에 29살에 의회에 다시 도전하지만 낙선합니다. 34살에 국회의원에 낙선하고 37살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 39살에 또 낙선,
46살에 상원 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47살에 부통령에 출마하여 낙선하고 49살에 또다시 상원 의원에 낙선하고 참으로 그의 인생은 실패와 실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살에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당선됩니다. 나중에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 아브라함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링컨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지요. 저는 실패를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던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요, 내가 성공했던 비결입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링컨은 실패할 때마다, 좌절이 그에게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 한 나는 일어설 수밖에 없다, 그의 자서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일어설 것을 명하십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1절 하반절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 내 손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자들보다 넉넉함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풍성함이 우리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었던 우리들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주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로 삼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복의 근원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가정이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시금 새 힘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얻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금 여호수아와 실패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이성의 모든 것들을 내 손에 주겠다. 다시 말하면 승리케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다윗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렸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실패에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 다른 점이 있다면 여리고성에서 전투할 때는 너희는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지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그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아이성에서는 모든 것들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취하라, 취하지 말라. 이것을 갖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아니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실패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냐면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분이십니다. 여리고성에서 하셨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갖게 하시고 아이성에서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아이성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실패에서 성공으로, 실패에서 축복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축복의 원리도, 우리의 성숙의 원리도, 우리의 형통의 비결도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것을 맛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임금도 아말렉 전투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전쟁에서 이겼던 모든 것들을 다 멸할 것을 말했지만은 사울은 많은 것들을 남겨놉니다. 소의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 사무엘 선지자가 이 울음소리는 무엇이뇨? 라고 사울 왕에게 얘기했을 때에 사울 왕은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제사를 드릴까? 여기 좋은 잡아왔던 아말렉의 소와 양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듯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남겨놓았던 것,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소와 양을 남겨두었던 것,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임금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이것이 더 좋은 것 같고, 이것이 더 잘 되는 길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실패에서 성공으로, 실패에서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 앞에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제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실패에서 성공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절 말씀에는 우리가 실패에서 성공으로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비결은 3절에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이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말합니다. 그들이 아이성을 정탐했었을 때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았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고 왔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보고는 그거였습니다. 아이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작은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고 2-3천 명만 올라가도 능히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보고하고, 여호수아는 3천 명만 이끌고 아이성 전투에 임하였으나 그 전투에서 패하고 36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까? 크든 작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여 모든 일에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다고, 별 볼 일 없다고, 내가 대충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은 우리의 크리스찬의 마인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게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오른쪽에 있는 이 자들, 왼쪽에 있는 자들을 구별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놓았던 이 상속했던 모든 것들을 누릴 것을, 그러나 왼편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합니다. 왜 우리가 악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종이 되었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물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고 있을 때 내게 입을 옷을 주지 아니하였다. 왼편에 있는 책망받는 그들이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언제 주님이 오셔서 내게 물을 달라고, 내게 언제 옷을 달라고, 내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까? 이때 주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주님에게 행하는 것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주님이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자 집사님에게 성욱 집사 내게 마실 물을 달라 하면은 성욱 집사 운동화 문수가 보이지 않도록 뛰어나가서 가장 귀한 물을 떠가지고 주님 여기 있나이다 할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내게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은 주시지 아니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하고 목사가 여러분들 만나면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반가워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주려고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옷이 헐었고 씻지도 않냐고 냄새가 나는 정말 추한 자가 여러분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은 내 옷이 더러워질까봐 내 손을 잡으면은 내 손에 어떤 병균이 옮을까봐 오히려 떨어지게 하든지 도망가든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미국 내에 아주 큰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하루는 교회에 가는 길목에 이제 담요를 깔아놓고 거기에 모자를 쓰고 정말 아주 초라하게 그 앞에다 그릇을 갖다 놓고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큰 교회에 들어가 예배드리는 자들이 물론 그가 자기의 담임 목사인지 알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다들 외면하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본인이 그 모습 그대로 가서 설교를 하면서 나는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수가 많은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교인 수가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치 아니하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설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마지막입니다. 이제 12월 정말 춥고 배고프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희 교회가 늦었지만은 홈레스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 비록 작지만은 그러나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에 향하여 하나님은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함께 매복하면서 전략을 가지고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 모습이 여호수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든 크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실패에서 성공으로, 실패에서 축복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금 도전이 되어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이 우리를 승리케 하며 우리를 축복케 하는 비결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2020년 남은 생에 작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컬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그들을 다시금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그 비결이 무엇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과 충성스럽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 다시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